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시면 우리가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속히 떠나서 쫓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졌던 복음을 믿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그것도 재빨리 돌이켜서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힌트를 얻은 것이 먼저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유대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로 하여금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신이 믿던 신앙을 떠나서 속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교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을까라고 그럴 때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구원론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확실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하면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믿니?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게 보통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때 그런 시절을 겪어왔죠. 근데 이때 이 유대 교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복음을 완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 준 이 전통을 네가 지켜.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은 이 뒤에 부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 조상들이 전하여준 전통 그리고 이 할례 받는 것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교사들이 그것에다가 구원의 징표라고 하는 할례를 받으면 너가 확실히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하면서
많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남자 성도들이 특별히 이 유혹에 넘어져서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유대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면, 그래, 사도 바울이 너희를 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교회를 세웠어, 인정해.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불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유대 교사라고 하는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자라온 사람,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이전에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잘 가르쳐 행하고 지키면서 살아온 우리들이야. 이런 유대 교사들과 바울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훨씬 월등하겠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보다도 오랜 전통과 학습을 통해서 깨달아온 이 유대 교사들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은 별것 아니야. 이제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은 교사야. 그렇지만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가르쳐온 교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속히 이 사도 바울과 복음을 떠나서 이 유대 교사와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책들을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전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가 깨달은 이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자녀들이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면 그 전수받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 교사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을 보게 되면 1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설령 그가 유대 율법을 연구하고 배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깨달음만 가지고 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전한 복음도 그의 머릿속에서 깨달은, 이성으로 깨달은 그것만 가지고 전하는 것 아니겠어. 근데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깨달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이미 우리 수많은 선조들, 선배들이 깨닫고 종합한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온다 그러면 우리도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붙잡고 처음 전하여 들은 이 좋은 소식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이 처음 받은, 얼마 전에 이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마쳤습니다. 아직 시험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 중학교 시험을 보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풀었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잖아요. 감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찍어놓고 다른 문제를 또 풀고서 그 문제 가서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답이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답을 찍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처음 자기가 찍었던 것이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시간 비워줄 때 우리 학생들은.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주냐면요, 처음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첫 발을 어디에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고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멸망의 길로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발을 정말 복음에다, 옳은 소식에다, 진리에다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은 감을 잡지를 못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라고 안내를 해줘서 인도해주면 지금은 잘 몰라도 그것을 붙들고 가시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주시고 깨달음의 은총을 더해주셔서 아, 그것이 진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 처음껏 진짜 복음, 처음 전해준 이 좋은 소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오늘날 같이 다변화하고 많은 주장들이 있는 이런 시대에 더더욱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와 같은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붙잡기를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복음이 별로 감동도 없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가져올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이 처음 전해준 진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게 될 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기쁨과 역사들을 체험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여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준 것,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쭉 설명을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런 사명들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잘나서, 내가 멋져서, 내가 선을 해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놔야겠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랑거리도 또 이런 은혜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더 놀랍고 크고 복 있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권면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만큼 또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될 때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은 다음에 그 혼자만 그 은혜와 감격에 머물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들어도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듣기를 힘쓰시고 읽으려고 애를 쓰시고 또 마음에 새겨놓기를 힘쓰려고 노력하실 때 여러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이런 제자 훈련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실망의 마음들, 슬픈 마음, 아쉬운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서 우리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증거하시고 간증하시는 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특별한 선교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는 학교 선배 목사님이 되시는데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신학교 사역과 더불어서 또 도서관 사역, 또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잠깐 한국을 방문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좀 잠깐 듣는 시간을 가지고 성찬식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를 주시는 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베다니 교회 소속으로 필리핀에 파송되어서 13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현석 선교사입니다.
우리 서울 남연회가 매년 목회자 경제 강화위원회에서 필리핀에서 선교와 언어 연수에 힘쓰는데 그때마다 제가 우리 송 목사님 모셔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번에는 또 오셔갖고 또 함께 저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또 마침 한국에 올 기회가 되었는데 어제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간을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서 잠깐 인사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척 덥네요. 필리핀도 더운데 한국도 만만치 않게 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한국은 아무리 더워도 좀 지나면 시원한 바람도 부는 가을이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겨울도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요. 근데 필리핀은 지금 여름입니다. 그리고 9월이 되어도 여름이고요. 12월이 되어도 여름이고요. 3월이 되어도 여름이에요. 이렇게 4계절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조금 힘들지만은 여름을 견디면 가을이 온다는 거 정말 우리 한국이 받은 축복이고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기회가 여름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경기도 연천, 철원 옆에 붙은 연천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곳이었어요. 11월이 되어도 11월부터가 영하로 떨어지고 12월, 1월, 4월이 되어야 겨우 얼음이 녹는 그런 추운 곳에서 지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우니까 다음에는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따뜻한 필리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필요한 시간에 방법에 맞추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13년째 여름을 아니죠. 늘 여름이니까 13년째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더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지쳐갑니다. 지치고 또 기운이 빠지고 아이들은 커가지만 저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약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또 우리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소개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짧지만 짧게나마 몇 마디의 사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이 목회자 학교를 세워서 그 현지 필리핀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기회를 나누고 또 그분들의 목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저희 목회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60여 개의 교회 그리고 70여 명의 필리핀 목사님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좋은 강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게 저희 선교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송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회자 학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마다 좋은 소식들이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나오고 작년에 제가 우리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들을 다 한번 알아봤더니 교인의 수가 약 5,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필리핀은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고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목회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없는 자기의 직업을 가져야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교인들과 교제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시작된 운동이 어린이 도서관 운동입니다. 2011년도에 처음 어린이 도서관 현지 교회에 필요한 그 교육관도 없고 단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실 하나만 있는 교회에 옆에 부속 건물로 도서관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아이들이 그 가난에서 못 배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운동이 어린이 도서관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되어서 지금 9년째 되어지고 있는데 지난달에 24번째 어린이 도서관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각 도서관들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이 찾아와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얻고 또 교회가 그걸 통해서 부흥되고 또 전도가 되고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목회가 되어지고
참 좋은 운동이라고 스스로 자평하면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회에서도 배단위교회 옆에 있는 대림제일교회에서도 도서관을 후원해서 그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도서관을 세운 이후로 여성교회가 힘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잘 안 쓰는 학용품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옷, 신발들을 모아서 보내주는, 여기서는 별 필요가 없는 물건일지 몰라도 그곳에서 정말로 소중하게 쓰여지는 성교 물품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대림주의교회, 여성교회, 또 교회가 크게 후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우리 연해 영등포 지방에 있는 양남교회는 지난 2월에 우리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청년들 학생들이 와서 한 주간 사역을 하고 함께 오셨던 장로님 두 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두 분이 헌금해서 도서관을 이번에 세우신다 약속하셨고, 10월 달에 양남 어린이 도서관이 27번째 도서관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는 장영진 목사님이 그럼 우리 이번에 장로님들 한번 같이 가십시다 해가지고 장로님들 부부가 다 같이 오셔갖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저 구로지방에 있는 초흥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40주년을 맞아서 사실 리모델링 하느라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해외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게 되었고, 이 도서관을 통해서 그 교회 교인들 은혜를 받고 그럼 우리가 또 하고 싶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도 후원하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에서 후원하는 이 선교 사역이 필리핀의 아이들에게 또 그 교회와 목사님들의 목회에 아주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음을 기쁨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사진을 보면서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사진을 오늘 못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사진과 함께 더 많은 자세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 도서관은 작지만 10평이 채 안 되는 공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건물을 세우고 또 그 안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비치하고 영어와 따갈로그 책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참 소중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한 가정이 후원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한 성교회가 하기도 하고, 어느 한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기념되는 30주년, 40주년 교회를 기념하는 일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베다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방전도사로 사역하셨던 어느 원로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신방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그 원로 여전도사님이 작년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유언에 의해서 두 눈을 장기 기증을 통해서 눈을 못 뜨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가졌던 것 중에서 아이들을 위한, 필리핀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을 바치게끔 되었고, 이번에 이제 일주기가 가까워지는데 일주기에 맞춰서 어린이 도서관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까지도 당신의 육신의 눈도 드리고 당신이 가진 작은 것이만 하나님께 드렸던 그분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의 이름을 홀리 러브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문으로 하면 거룩할 성, 사랑의, 성의 도서관. 그래서 그 현지 교회에도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도서관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을 들였던 여자 전도사님이 할머니 도서관으로 드리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꼭 돈이 많아서 또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지만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헌신했던 모습들, 이 모든 일들이 모아져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원로 전도사님 그 아들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 저희 형제 둘이 어머님 소천 이후에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고 우리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나갈까 하다가 그 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일들이 그냥 하나의 건물을 세우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헌신한 그 인생에 평생에 헌신했던 모습을 기리고, 또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저 멀리 태평양 건너의 필리핀에 최소한 1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귀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일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제가 오늘 포함해서 한 8일 정도 한국에 머물다 다시 돌아갑니다. 와서 머무는 동안에 선교의 보고를 나누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고 또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일들 정말로 귀한 시간이고 또 오늘 특별히 첫 시간으로 우리 관악중앙교회에서 귀한 시간을 갖는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있다면 잠깐 방문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필리핀에서 뵙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가 되는지 선교가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렇게 나눠주고 또 보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찬이 형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품는 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